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 37장부터 50장까지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36장에 야곱의 족보가 나오면서 끝났어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 뭔가 대단한 일이,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 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바로 누구죠? 우리 같이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네.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이라는 이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을 야곱이 끔찍히 사랑했죠.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그러나 형들의 질투를 받습니다. 동족의 핍박을 받죠. 동족의 핍박을 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셉에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네. 거의 뭐 파라오만큼 높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권력에 견주도록 이렇게 올려주시죠.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냥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모두를 우리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보고 계신가요? 요셉이 동족의 핍박을 받고 아들에서 종의 신분이 되어서 나중에 감옥까지 갔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가장 바닥에 있던 요셉을 끌어올리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표가 되는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는 창세기는 바로 이 요셉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좀 볼게요. 먼저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장면들만 볼게요. 12절에 보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줬대요. 여러분은 세겜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하솔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속이고 종족을 멸살시켰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근데 이 철없는 형들이 시간이 좀 흘렀다고 이 세겜에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불안했겠죠. 너무너무 불안해서 웬만하면 안 보냈을 이 귀한 아들 요셉을 이제 형들에게 보내죠. 근데 이 장면이 중요해요.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 형들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형들을 못 만나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요셉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치는 형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여기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라. 라고 정확하게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도단. 여러분이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인물인데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 아니다? 네,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장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37장에 이 요셉이 팔려가는 내용까지, 형들을 만나고 팔려가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이걸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38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네,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이 뜬금없이 나오는 유다는 반복돼요. 뜬금없이 유다가 나왔다가 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또 유다가 나왔다가 네, 이렇게 반복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여기는 유다라고 부르죠. 여러분 느낌이 딱 오시지 않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는 당연히 이름대로 유다겠죠. 이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둘째 아들. 첫째는 므낫세죠. 므낫세. 요셉의 둘째 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거대한 역사가 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긴 역사가 이제 이 두 왕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 북쪽에 있는 요셉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에 유다. 사실 여기서 뭐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시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대단히 강성한 북이스라엘은 대단히 강성했습니다. 사실은 전성기 때 이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 다윗 왕이 차지한 영토보다 훨씬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역사서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장자와 같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며 그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나갔어요. 아다들처럼.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죠. 하나님을 떠나 망하게 되고 결국 이 유다가 이 계보를 이어, 물론 유다도 중간에 망하지만 다시 이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배경에 두고 이 내용들을 봐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와 이 관계에 맺게 되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너무 좀 복잡한 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첫째 며느리였던 이 다말이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남편의 형제들이 자기의 죽은 그 형의 아들을 이 형 대신해서 이 다말에게서 낳게 해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오난도 죽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미루게 됐죠. 다말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창녀인 것처럼 속여서 이 시아버지의 아기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장면이에요. 26절에 보면 38장 26절에 이 다말이 그때 이 창녀의 행세를 하면서 이 유다에게 이 지팡이와 허리끈을, 도장 이런 것들을 그 증거물로 받았는데 그때 다말이 임신한 자기를 유다가 죽이려고 왔을 때 다 보셨죠? 그때 다말이 그것들을 꺼내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건지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 중요합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나보다 옳다. 다말은 나보다 옳다. 유다는 사실 이 골칫거리 다말을 어떻게 보면 종교 재판이죠. 이걸로 죽이려고 했는데 다말이 꺼내놓은 자신의 물건들을 보고서 내가 잘못했다 라고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도 혹시 또 다말에게 보내면 죽을까봐 유다가 안 보냈었던 것이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떤 민족을 출발하는 대단한 이야기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유다의 용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한 번에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에피소드처럼 갑자기 요셉의 사건에 끼어들었다가, 왜 끼어들었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끼어들었다가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요셉이 의로워요.
갈수록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로움이 길어질수록 그의 고통도 길어져요. 그가 정직하게 행할수록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이런저런 일을 해서 나중에 보디발의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요셉이 바로의 그다음 이집트의 왕의 눈에 들도록 만드시죠. 왕의 꿈에 대한 내용도 넘어갈게요. 왕은 그 7해 흉년이 들고 7해 흉년이 드는 내용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에 하나님만 맞추실 수 있는 꿈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이 그것을 맞추게 되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의 신분에서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의 신분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그 꿈을 해석한 대책까지 말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제 풍년의 때가 7년 동안 들 동안 5분의 1씩을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가올 흉년, 7회의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런 일들까지 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결국 무엇을 가져왔느냐? 이제 뒤에 보시면 이집트 한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엄청 광범위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까지도 펼쳐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이 요셉의 창고 때문에, 이 요셉이 저축해 놓은 곡식 때문에 생명을 건진받게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두를 구원하는, 우리도 상상 못했고 요셉도 상상 못했던 이런 엄청난 계획들로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고통의 한가운데 있었던 요셉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게 들었고, 결국 곡식이 있다는 이집트 땅으로 형들이 사러 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거죠. 쌀을 사러 왔다가 예전에, 그렇죠, 팔아 넘겼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요셉도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응어리가 풀리진 않았었어요. 17절에 보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막내 베냐민만 빼고 왔던 형들 10명을 몽땅 잡아다가 이유도 없이 너네는 스파이다 이러고서는 그냥 3일을 가둬뒀던 거예요. 가둬뒀 동안 뭐 했겠습니까? 요셉 기도했겠죠. 요셉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의 형제들이 지금 굶고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곡식을 사러 왔는데 네가 그들을 잡아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확실한 자이면 형제 중 하나만 여기 오게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아마 요셉이 팔려갈 때는 어린 애기였을 막내 베냐민을 나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됐던 거죠. 아무튼 그 요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므온을 잡아서 가뒀습니다. 한 명으로. 근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왠지 요셉을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을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저의 추측입니다. 아무튼 막내를 데려오라는 이 명령, 그것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결사적인 반대에 가지 못합니다. 시므온은 계속 갇혀 있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기근이 계속 이어지자, 7년의 기근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계속 이어지니 어쩔 수 없이 정말 야곱이 정말 우는 심정으로 베냐민과 나머지 형제들을 다시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다. 야곱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요셉이 사실은 그 막내 베냐민과 함께 온 형들을 보고 형제의 정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대접하고 많이 먹이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는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사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베냐민을 자기랑 데리고 있고 싶어 해서. 그래서 이 잔인한 사람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릭을 써서 이 자기 막내를, 이 사랑스러운 그 동생을 데리고 있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44장이에요. 14절에 보면 그 인질을 잡으려고, 이 베냐민의 인질로 잡으려고 요셉이 하니까 누가 등장했을까요? 그렇죠. 네,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가 나타나서 나머지 형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베냐민 대신 종으로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늙은 아버지가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요셉이 폭발했어요. 형제의 정을 이기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이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숫자 중요합니다.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내려온 70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성인 장정만 60만이 넘는 숫자. 미니멈으로 쳐도 200만 명의 숫자로 이제 불어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를 선택하셨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곳으로 이집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지파의 가족들이 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번성해서 이제 12민족, 12개의 종족을 거느린 거대한 국가를 이룰 만한 국민의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9장에 가면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서도 당연히 2명의 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해줬습니다. 누굴까요? 한 명은 그렇죠, 요셉일 테고, 또 한 명은 그렇습니다, 유다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이들이 200만으로 불어난 이 숫자가 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지파는 이 둘이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도 죽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죽으면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로 늘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기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로 바로 들어가게 될 텐데,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